어떤 한 남자가 동창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러 갔습니다.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오빠 어디야? 나 지금 PC방에 와 있어. 아 그래? 누구랑 같이 있어? 나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러 왔어. 아 그렇구나. 나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그래 고마워. 알았어.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여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여자에는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새벽 2시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져.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여자가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라고 한 말의 속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면서 틈틈이 나한테 연락해. 네, 이것은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는 순간일지라도 그 즐거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기가 있다는 것, 자기가 당신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자, 이 예화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앞에 이야기의 남자와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어조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직시하라는 말입니까? 자, 위험한 신호였죠. 이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4절에서 이 준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준엄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원어로는 이것이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저주의 말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진 않는데 꿈은 성취가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물질의 소유의 풍성함을 거두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받은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꿈꾸곤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남들과 있을 때는 그런 우리의 속마음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 손주들의 모습, 나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출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부럽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친구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 청약 꼭 이루어져서 넓고 편안한 집에 좀 제발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저 남자 나한테 반해서 내 것도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이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린 이렇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택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 알면서, 그것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속마음으로는 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목하려고 하는 우리 몸을 당장하는 장신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겠다는 거죠.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인 사이에서 갑자기 상대에게 불륜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딱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다른 공간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있고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표정을 찍고 있는 사진, 영상, 문자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그 즉시 지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던 사이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행했습니다. 아론을 추궁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모세와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저 백성들을 봐라 라고 말하시면서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부터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보석들의 장신구 그것을 꾸미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부와 권력과 평안과 안락을 주는 그 금송아지였음이 이 장면을 통해 밝혀진 거죠. 이 불륜의 장면을 통해 이 남자가 사실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더 이상형이 있었구나, 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불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장신구들은요, 장신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정말 고되고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각종 장신구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져와서 원래 무엇을 하기 원하셨냐면 성막에 짓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짓겠다,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짓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성막은 이런 모습으로 지어라라는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신혼집을 만들려고 했던 그 장신구들이 금송아지의 집을 만드는데 쓰인 것이죠. 그 계획이 무참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세는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쳐버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는 모세의 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노하심을 중재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모세가,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하신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일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도 장신구로 치장한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서 오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4절처럼 말씀 앞에서 슬퍼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까? 무감각하다면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무런 찔림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지은 말씀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슬퍼하면서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시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허울로 꾸미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시 되는 것이지만 걸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을 깨달았다면 슬퍼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회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죄인이 왕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냐면 사죄를 구하면서 석고대죄라는 걸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왕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이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을 토해 울부짖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언제셨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오래됐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모른 채 치렁치렁 달고 있는 장신구들이 오늘 나에게 많이 걸쳐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이 장신구의 껍질들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바라는 어떤 보석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껍질을 벗은 속마음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주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악의 장신구가 무엇인가, 나의 미워하는 욕심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가득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있는 우리가 우상의 장신구들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동행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걸치고 있던 모든 액세서리 보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시선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진정 변화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신구의 원어의 의미는 사실 영어로 주얼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번역되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속뜻으로 욕망, 갈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꾸미고 있는 것은 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내가 듣는 음악이 나의 성향을 나타내고 내가 입는 옷이 나의 어떠한 패션 감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시 하나님보다 크진 않으십니까?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가운데서 그것을 장신구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와 독대하여 주옵소서, 나를 밝히 비춰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시편 73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놨다는 것은 호렙산에서만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그 이후에도 그들이 계속 장신구를 떼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40년 동안 장신구를 이제 다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보석들, 그 치장들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말씀 앞에 이제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다시 장신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로 오히려 애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을지라도 교제는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범죄할 때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교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사랑합니까? 그랬다면 이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을지라도 상대에게 잘못을 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륜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주 제비족 같은 사탄입니다. 그 부부의 사이를 아주 교묘하고 절묘하게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장신구를 갖다 줍니다. 네가 이거 차고 있으면 행복해.
내가 돈이 많으면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아. 네가 권력을 갖고 있지? 그것으로 휘두르면 저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어. 너의 자신감이 올라갈 거야. 계속 장신구들을 갖다 줍니다. 걸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엇이 보이는 거죠? 내가 원래 널 사랑하던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치장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부부관계에 이혼이 일어날 때까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떨어지진 않겠으나 교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과 위기가 올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실 수 있지, 하나님 마음을 해야지 못하고 저주의 마음을 질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보는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너무 우리 무릎이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마음과 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준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씩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붙어만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청년 때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해가면서 배우자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늘어나는 어떤 누나를 보았습니다.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치장하는 것은요, 결국 상대방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있는 분들 보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패션과 아름다움도 사실은 여백에 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떤 고집이 늘어나고요, 신앙적인 아집도 늘어나고요, 나도 모르는 위선, 불신자들만 깨닫는 내 크리스찬다움의 표독함들을 우리도 모르게 치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장신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장신구들을 떼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몸을 꾸몄던 하나님 것이라 생각한 그 관념, 가치관, 세계관, 소유의 장신구들 하나님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떼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것은 잃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잃더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상을 사랑할 때 주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껍질을 계속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자꾸 나를 하나님 안에서 숨게 하는 그 껍질들을 벗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벗으며 나아가고,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단장의 껍질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석으로 치장된 그 생명의 옷을 입게 하셔서 오히려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신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갓 태어난 새끼는 벌거벗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둥지에 싼 어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으시기 원하십니다. 껍질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도 제목, 내 세상적인 욕구 다 거두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새롭게 회복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